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먼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불안해하고 요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밤을 보내고 또다시 맞이하는 이 하루 앞에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염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는 것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보존의 역사가 광야길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에 따라서 광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광야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면 결코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백성들로부터 재물과 물품을 요구하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번역해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광야는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민 오신 분들은 처음에 미국에 올 때의 생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낯선 곳,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실이 마치 우리를 가두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의 눈에는 그렇게 물을 벗어난 물고기 또 내다 놓은 어린아이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존재,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는 그 완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였고 10가지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고함은 여전하여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다시 잡아오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의 주제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기는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호와는 온 세계의 창조주 또 주관자로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 그분의 백성의 삶에 그 자리에 속량을 두시는 분, 그 자녀들을 건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임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날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지역들, 아마도 이집트의 국경의 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보았던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명하여 따라잡게 합니다. 7절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고자 전력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담대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손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손을 치켜들고 위협적으로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에 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확신에 차고 자신감이 가득할 때 손을 치켜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애굽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부리던, 자신들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던 그 수많은 노예들이 자신들 앞에서 마치 승리자처럼 굴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은 그들에게 놀람과 충격과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그들을 잡아서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따로잡아 그들이 장막 친 곳에 이르렀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자신의 삶을 조망하거나 현실을 직시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시선을 두니 이제는 드디어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을 발 아래 두던 바로와 그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커다란 충격, 고된 노역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이 그들을 거역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담대히 이집트 땅을 나가던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 겁에 질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대범함, 자신감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가엾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도움에 대한 확신의 간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모든 삶의 책임과 원인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노예 근성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영혼이 뿜어내는 그 분노의 말들은 결코 선한 말이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현실에 대한 불평 속에서 또 서로에 대한 원망 속에서 내뱉는 말들이 결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상처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큰 재앙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10번째 재앙에서 자신들을 건지시는, 자신들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건지시는 큰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새로 닥치는 어려움의 현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앞에서 주님을 다시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세는 이렇게 절규하는 듯한 원망들 앞에서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요를 가라앉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거인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움에 삼켜졌을 때 그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는 이 두려움의 쓰나미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혹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 격정을 쏟아 놓으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도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붙들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영혼과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모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자신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 꿈틀대는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두렵게 하는 사람들, 현실들,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운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는 모세. 어쩌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또한 오늘도 맞닥뜨리는 현실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들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먼 거리를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모세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할 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절망에 빠져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포기하고 넋놓고 있으라는 것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겸손함입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랄 때 가만히 있으라고, 즉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과 우리가 보아야 하는 현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과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곳에서 그 경계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과 현실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거기에 머물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을 구별하여 속량하시는 그분이 행하실 일에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전하시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애굽을 나온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이제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높은 선으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동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몸부림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놀라운 기억과 감사와 찬양과 확신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는 그러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애굽 땅을 나왔지만 또다시 다가온 그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가오는 그 수많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원망의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원망의 몸부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선한 삶을 도모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